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했고, 오늘 6번째 대사사이면서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서 와인을 마시지 말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는 성경에 없어요. 좀 특이한 명령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면 네가 임신하여 낳는 아들은 나실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 깎을 삭, 칼도, 머리카락을 깎는 칼도 대지 말라고.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나게 될 아이인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생애 일정 기간 동안만 바쳐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 어머니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거든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도 있어요. 이 나지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진 나실인들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지 술 취할 수 없는 것이죠. 포도주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술은 마실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싶겠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기간 동안에는, 삼손 같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 자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7절에 보면 그 나실인의 규례가 머리에 있다고.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표시를 머리카락에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 술 먹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시체를 접촉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자기를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겠죠.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거다. 그래서 너를 임신할 때 엄마도 너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와 모든 부정한 것을 끊었다. 그렇게 10달 동안 너를 키우면서 기도하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삼손에게 가르쳤겠죠. 삼손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복이죠.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도시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몰아갔다고 말하는 사사는 삼손이 유일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도시 딥나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골라야지. 네가 나실인인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면 안 되거니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는 거냐.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블레셋 여자가 좋습니다.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해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데 가던 길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사자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얘가 딥나 내려가는 삼손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젊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지마! 하고 부르짖었겠죠. 근데 삼손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결혼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 소리 지르게 하심으로써 막으신 거잖아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으려고 가다 보니 지난번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체, 죽음에 꿀벌들이 거기다가 꿀송이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나실인 3가지 하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자의 죽음, 시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어요. 꿀벌들이 막 벌떼가 왱왱거리면서 삼손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우리는 벌떼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 나실인이야. 시체 손대지 마! 꿀벌에 손대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그 꿀 때문에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대요. 이게 삼손의 삶이에요. 젊은 사자가 부르짖어요. 꿀벌들이, 벌떼들이 쏴요. 소리 질러요. 그런데 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겨요. 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려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면 혼나니까 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수께끼 게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답을.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에게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희 친정집 다 불질러서 죽일 거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삼손에게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이 뭐냐고. 삼손이 가르쳐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자기 친정이 불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편을 배신했는데 삼손이 그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결혼식 끝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의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삼손 친구에게 또 줘버려요.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지금 같으면 장미 한 다발이나 목걸이를 선물로 준비해 갔을 텐데,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다시 처가로 갑니다. 아내한테 가겠다고 말했더니 장인이 막아요. 네가 결혼식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가버리길래 네가 우리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한테 줬다. 그 여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여동생 줄 테니까 여동생하고 결혼 다시 하라고. 삼손이 그 말에 화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잡으러 유다를 군대를 이끌고 침공했는데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곁에 가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행해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있는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죠.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3,000명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생겼다고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삼손이 말합니다. 나 결박해서 넘겨만 주고 너희들 손으로 나를 죽이지는 마라. 오케이, 우리는 너희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너희를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해서 새 밧줄 두 개로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금 10배나 더 많은 3천 명이, 그것도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자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으면 그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40년 동안 압제당하던 것을 끊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기 동족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하면서 피 흘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 부모가 준 것 받아서 누리는데 어떤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까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아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온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부모가 떠난 이후에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아이들은 삶이 붕괴될 거예요. 평소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나야 자신들이 세워놓았던 소중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죠. 유다 사람 3,000명, 에담 골짜기에 와가지고 삼손을 체포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손에 넘기는 이 모습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 걸고 헌신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헌신 없이도 세워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나라가, 그런 허약하고 유약한 나라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의 죽음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16장에 가면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벌들이 있는데 그 꿀 때문에 멈추지를 않아요, 삼손이. 전에 있었던 그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은 너와 너의 친정 식구들을 불질러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사랑을 배신했다면, 이 들릴라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손의 사랑을 배신합니다. 죽이겠다는 협박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냥 방백들이 와서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너한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백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이니까 엄청난 액수로. 이 여자는 고민스러웠겠죠? 삼손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사랑을 배반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자매님들? 드릴라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 힘이 나오는지 가르쳐 달라고. 3번을 삼손이 잘못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4번째,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15절이 그겁니다. 당신 마음이 내게 없다. 당신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3번이나 나를 거짓말로 희롱하고 속이고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삼손이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형제님들 대답하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여자 결혼한 여자도 아니잖아요. 두고 가면 되지. 뭘 번뇌하고 그래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꿀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드릴라 때문에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도 떠나지를 않아요. 삼손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잖아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정답을 말해버려요. 19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잠을 자게 하고, 이렇게 다 비밀을 말해놓고도 여자 무릎을 베고 잠자고 있는 삼손의 이 어리석은 모습.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지금 머리카락 잘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나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방 여인의 손에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이렇게 굴복당하는 치욕을 당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다가 이제는 두 눈이 뽑혀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블레셋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맹인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맷돌을 갈도록 짐승처럼 삼손을 감옥에 가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앓던 이를 뽑았겠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을 거예요. 그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 다곤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기고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큰 제사를 다곤에게 드리면서 즐겁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도록, 재롱을 피우도록 합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이제는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27절 보면 지붕에 있는 남녀만도 3,000명이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블레셋 방백과 사람들이 가득 있고 삼손의 제주, 아마 삼손은 자기 마음이 들키면 안 되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면서 제주를, 재롱을 피웠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면서 낄낄대고 웃었겠지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까지 여호와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 비로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곤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인산인해를 이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왼손과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다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곤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다곤 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갈증으로 죽을 때 죽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삼손이 마지막 두 눈이 뽑힌 후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마지막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되고 권력을 잡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비굴하게 살아서 재롱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삼손,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동안 한 번도 순종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실인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다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가치관에 삶의 방식에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것 아닌가요? 세속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돈만 생기면, 권력만 생기면 너무너무 쉽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목사가 그렇게 쉽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죠. 우리 중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꿀 때문에. 꿀 때문에. 세습을 왜 해요? 꿀 때문에. 논문 표절을 목사들이 왜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논문을 표절해요? 꿀 때문에. 왜 거짓말해요, 성도들이? 꿀 때문에. 무조건 크고 화려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더라도 죽더라도 소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 아닌가요? 찬양하겠습니다.